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예레미야 33장 1절 13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4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꼭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개입하여 주셔요. 이 개입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 내용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였어요. 그래서 벌써 포로당한 지 한 1년쯤 된 겁니다. 두려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예레미야는 또 그 가운데서도 왕궁 한가운데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왕이 듣기 싫은 예언했다고 더 이상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떠들지 못하게 하려고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놓았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친척 하나가 찾아왔죠. 저 고향 땅 밭을 대신 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 사거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라고 주신 거잖아요. 샀습니다. 우리가 지난 때 봤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32장 뒤쪽에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라서 오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은 17세계를 주고 그 땅을 샀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마음속에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땅을 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구해주시진 않으십니까? 왜 앞으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실 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는데 그 능력을 왜 지금 당장 그걸 행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선포하긴 하지만 마음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제 마음이 괴로워서 이 답을 구하지 못하여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뒤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길게 주셨거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 연관성 속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포위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포인트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해법을 주신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 주셨는지 길게 했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액자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 기억하라고 정말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로 상징되어지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주신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이미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얘야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신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죠. 내가 도저히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뭔가 뭘 해야 되는지 정말 감도 안 잡힐 때, 우리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사용했는데 도저히 길이 안 보여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다 썼으니 이제 낭망이죠. 절망이에요.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실 거. 정말 그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이 이 안에서 막 들어올 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같은 것이 막 올 때,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반응일 수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혼자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 뭐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에요. 너의 살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절망 속에 들어갈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한 발짝도 살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내 마음 속에서 큰 울림이 일어날 때, 그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경험한 자들, 또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부르짖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심을 경험한 이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내 삶에 굉장히 귀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세계로 초청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응급 세트, 정말 마지막 되어졌을 때 비상벨을 누르듯이 이걸 하면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꼭 쥐어주신 나의 생존 도구 같은 것이 이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르짖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경험해 본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음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실은 이 부르짖음은 가장 응급일 때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평상시 때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은 늘 하라는 말씀들이 나오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감사로 기도할 때도 있고 평안함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내 안에 똑똑 부러지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친밀함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마지막 가능성이라는 것을 믿는 이들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자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 부르짖음은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하는 그걸로 구분이 안 됩니다. 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부르짖은 걸로 구분되냐? 그걸로도 구분이 안 돼요. 눈물로 기도하면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은 부르짖음이냐? 그걸로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는 부르짖음이고요. 그 부르짖음은 더 이상 나에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부르짖음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게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뭔가 뒤에 아직도 보험 든 게 있고 뭔가 내가 기댈 만한 것이 따로 있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실은 이 부르짖음을 아직 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이 부르짖음 경험해보셨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저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기도하는 게 이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아주 짙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아는 명함 주고받은 정도에서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해요. 자존심 살아있고 하나님께 못난 모습 보이는 거 싫어하고 감추기를 원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 못해요. 부르짖으면 다 떼어놓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다 아신 하나님이에요. 다 내놓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 안에는 내 생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거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그 일을 실행해 주셔요.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부르짖은 주의 자녀 사이에 정말 다시는 훼손되지 않을 아주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이제 그 이후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실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도 해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부르짖거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되어짐 이외에 또 뭐가 있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온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취되기 이전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공유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은혜를 입어요. 부르짖음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갑갑하게 생각하고 절망으로 생각하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이 낭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 세계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크고 넓은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 곧 믿음의 눈을 갖는 거라고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벽에 둘러싸인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담에 둘려 있어서 그 안에, 높은 담에 들어 있으면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못 보잖아요. 아우, 담이 이렇게 높으면 그 안에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집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론 띄워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내가 땅바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벽만 보고 이게 절망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으로 보는 시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계획되어져 있는지, 뭐가 몇 사람이 있는지, 어떤 집이 있는지,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그에게 하나씩 다 공유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신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늘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조금도 지체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과정은 재앙이고요. 비윤리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다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는 더 깊은, 더 위대한, 더 심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 뭔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보시고 시험을 마치셨죠. 이게 믿음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할 때 그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냐면 믿음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게 되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주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서 그 응답을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더 높은, 더 풍성한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 내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고 은총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이유들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어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수준이 차가 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알아가면서 공감되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 그 안에 의심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걱정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낄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매한가지잖아요. 부부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둘이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 둘이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아무리 뭔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 그 공감이 안 될 때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저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느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이 안에 실질적으로 멀어짐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졌던 우리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공감되어져 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고 계십니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 감사가 여러분들한테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나날이 신앙이 되어져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밀접하게 되어져 갈 때 그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어질 때, 실은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 그게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경험해 본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의 세계를 주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그 깨달음, 그 말씀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실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그 깊은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열려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나면 오늘 4절 이하에 이제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4절과 5절을 이렇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죽임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 우리 육신으로 보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 4절에서 5절인 거예요. 부르짖음 이전이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그에게 보이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을 이뤄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 이것을 모를 때는 그냥 이게 다 재앙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는 멸망을 가져다는 참혹한 현실이라고밖에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것은 낫게 하는 과정, 치료를 위한 과정, 평안과 진실로 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예레미야가 됐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면 현실은 똑같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살게 됩니다. 여전히 성은 포위되어져 있고 여전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더 깊은 뜻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며 그것을 깨달은 자가 되어지니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11절 가보십시오. 11절 가보시면 소리가 나오죠. 여러 소리가 나와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다는 그런 소리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어진,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진 자가 같은 현실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바뀌고 감사하는 자로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로 바뀌고 기뻐하는 자의 소리로 바뀌고 결혼식에 복된 자의 소리로 바뀐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믿음의 세계는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배드린 자, 기쁨의 예배드린 자, 즐거움의 소리가 바라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다가오셔요. 그 말씀하심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바꾸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죠. 이 말씀하심의 안에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건지 뒤쪽에 쭉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에 다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계획해서 계산해서 삽니다. 근데 결국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는 계산해서 자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아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의 세계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승리하는 삶이 바로 진짜 승리자의 삶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쉽게 여겨요.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부르짖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의 신앙을 아는 자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짖음의 귀한 은혜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응답받는 복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